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리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로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의 주 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영광의 주 되신다. 하나님은 영광의 주 되신다. 하나님은 영광의 주 되신다. 만유로부터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광의 주 되신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딴 말씀이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두시고 그 예수와 함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우리도 그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죠. 하나님만의 그 영광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를 두시고 우리도 그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동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도 누리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욕심쟁이가 아니시라 하나님만의 영광을 독차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영광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려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처럼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셨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기로 이미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을 말하면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았는데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수혜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살림을 수혜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혜한 자가 있으니까 받는 자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살리심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살리심을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그랬어요. 예수와 함께라고 그러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리라는 뜻이에요. 또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가 죄와 함께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체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뭘 오셨냐?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공적 직분이고 사적인 신분은 뭐냐?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적 신분은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고 동일하신 분이 이 땅에 공적 신분으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리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공적 신분을 그리스도라는 공적 신분을 가지고 오셔서 죄와 함께 죽어버리셨어요. 죄와 함께 죄를 다 안고 죽어버리셨어요. 그 죄와 함께 다 안고 죽었는데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니 그러면 아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신분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죽으셨어요. 그럼 죽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살리신 것도 누가?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뭐야? 다시 말하면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스스로 죽으시고 스스로 사신 거예요. 아니 인간은 스스로 죽고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스스로 죽고 스스로 살 수 있는 분은 스스로 죽었다는 게 자살했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죽임을 당하셨다는 얘기.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 얘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버릴 권세, 목숨을 버릴 권세,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야. 죽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야. 그러니까 죽을 권세로 하나님이 죽었고 그 권세라는 게 뭐냐? 바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다 안고 죽어버리신 바로 이게 버릴 권세예요. 그리고 나는 다시 얻을 권세, 다시 살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딴 말로 하면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그럼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그러니까 스스로 죽임을 당하시고 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스스로 죽임을 당하시고 스스로 사하셨다.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그리스도라는 건 공적 신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적 신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는 뭐야? 공적 신분과 사적 신분이 합쳐진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한 분이세요. 한 분이.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는 동일한 신분이에요. 오직 이 세상에 그리스도라고 지칭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사적 신분이고 그리스도는 공적 신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있는데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들로 이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은 육체를 입고 왔으니까 그분은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라 하라. 이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예수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 뭐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그 예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별개가 아니고 그는 원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실 때 예수란 이름으로 오셨단 말이지. 그러나 예수의 이름 오시는 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는 뭐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지.
그러면서 예수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야, 이 말씀이 뭐야?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 우리 인간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창세 이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던 분, 같이 계셨던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 거란 말이죠.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다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아하라고 깨달을 수 있고 아멘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수준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수준이 영적 수준이나 믿음의 수준이 막 올라와 있어요. 다른 교회와 여러분 다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 제가 수년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쭉 차근차근 먹이면서 이제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구나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일반 교회 같으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 성령은 또 성령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러니까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자 플레이하는 걸로 각자 각 사람으로 말하면 각인 하나님으로 말하면 각자 각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저 위에서 영광 받으실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죽으신 분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고 성령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저만큼 높아서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정말 필요하게 죽으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정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좀 불쌍하신 하나님의 아들 제물로 바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 세 하나님을 세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나 아버지와 성령은 삼위가 일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한 분 하나님이라고.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년 동안 저 나름대로 공을 들인 거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여기 계신 분들이 벌써 애초에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수년 동안 이렇게 가르치고 또 공을 들인 것은 이제 수준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죽었어요. 그죠? 분명히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예수의 뭐가 죽었어요? 육체가 죽었어요. 사람의 육체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기절한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단 말이야. 그 증거로 옆구리를 창을 찌르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졌더라. 예수가 완전히 죽은 걸 확인하고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의 시신을 줬단 말이지. 예수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이 땅에. 완전히 설 죽은 게 아니에요. 기절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완전히 죽었어요. 그 죽었다는 증거가 또 뭐냐면 3일 동안 거기에 계신 거예요. 3일 동안. 설 죽었으면 하루 만에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예수를 완전히 죽었다는 것은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졌더라. 사람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왜 여러분 죄졌어요? 왜 나 고개를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 나를 보란 말이야. 나를 보란 말이야. 나를 똑바로 쳐다보라고.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봐야지 그것이 잘 배우겠습니다. 라는 학생이 되든지 죄졌어 전부 다 고개를 푹 숙여가지고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심 튀길까봐? 심 안 튀길게. 자, 또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로 살리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우리가 잘 이해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다시 살리셨나 보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가 보다. 아직도 마른 뼈에도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인데
끝까지가 하나님의 아들 죽은 하나님은 내 아들을 갖다가 다시 살리는 건 뭐가 어렵겠어? 하나님 아버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는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들로 이 땅에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예수를 다시 살렸단 말이죠. 누가?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도.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되신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단독 행위가 아니라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시 살렸어요. 이 다시 살리신 것은 뭐야?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이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들로 내가 가서 죽을 것이고 이 죽고 난 다음에는 뭐야? 다시 살리겠다. 이야. 누가? 하나님이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삼위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삼위가 일체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신 거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수준이 그 말이 그 말 같다고 생각하면 수준이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셨다고 하면 이건 뭐야? 우리에게 높임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높여야 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동참을 시킬 하나님은 뭐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가 일체된 하나님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과 동시에 누구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에게도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죽은 자가 살리신 예수에 대한 이해, 성령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지금 내 육체를 성령 삼고 들어가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다. 이 성령은 또한 누구신가 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나의 육체를 성전과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와 계시고 예수가 들어와 계시고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해 안 되면 여러분 아멘 하지 마세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분,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나 보네. 아직까지 입 굽게 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자, 그러나 시간 관계상 흘러갑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요, 인자라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인자예요. 이 땅에 올 때는 사람이 자 아들 자자. 왜? 마리아의 육체를 통해서 났으니까. 인자가 땅이랑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이름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땅과 또 동시에 우리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에게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인류는 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란 말이야. 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 내게 있는데 누구에게 있다? 인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천상 뭐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바로 그 인자가 죄를 사해 주려면 뭘로 와야 돼? 하나님이시지만 뭘로 와야 돼? 인자로 와야 된단 말이야. 사람의 아들로 와야 돼. 사람의 아들로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너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너희의 죄를 사해 주려고 내가 인자로 왔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이래야지 넘어가지. 이래가지 넘어야지. 성경 한 권을 다 독파하려면 참 힘이 들지만 여러분 이해를 잘 해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자, 따라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믿는 것은 뭐야? 뭐가 믿어? 내 마음이 믿는 거야. 그죠? 그래야 그래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를 죄에서 사해 주신 분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신 분이다라고 시인하는 건 뭐예요? 입이에요. 그러면 입은 내 어디에 달렸어요? 육체에 달렸단 말이지. 육체에 달렸으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뭐야? 내 육체가 이 내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시인하고 내 육체가 그 일에 사용되는 자만이 뭐한다?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것도 예수라고 하면 좀 예수를 좀 깎아드리는 것 같은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거 뭐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뜻에 이루고 하나님의 옳다함을 지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지만 네가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입으로 시인하고 네가 육체로 그 하나님의 의에 사용되지 않으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한 번 구원받는 것이지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니까 한 번 구원에 이르는 거지만 뭐야? 현재 진행형이야. 언제까지? 이 육체가 마치는 그날까지. 또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하나 이렇게 아주 그냥 잘되게 씹어서 애들이 갓난 애기한테 엄마들가 그냥 야 밥 먹어 엄마 숟가락 밥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여? 옛날에는 뭐야? 요즘 분유가 나와서 옛날에 엄마들이 잘게 씹어가지고 입 벌려 씹어가지고 아주 그냥 고양 죽을 만들어가지고 입 벌려라야. 그래 입을 벌리면 그 입에다가 이렇게 해서 넣어줍니다. 아이고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밥알을 그냥 넣어주면 애가 소화가 안 돼서 체해. 그러니까 잘 소화가 되고 양분이 잘 섭취가 되려면 어떻게 해? 엄마가 씹어가지고 준단 말이지. 마치 제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뭐 깐난쟁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귀화시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아주 그냥 그러니까 자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나는 죄 없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자격이 있으려면 뭐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뭐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뭐냐?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내 육체가 마치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야. 지금 조금 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자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야. 네가 이 마지막 구원에 이르려면 네가 이렇게 살아라. 너 예수 믿지? 너 그러면 구원받은 거야. 그러나 네가 영광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려면 네가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눈동자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왜 복 안 주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왜 복 주세요? 돈벼락 떨어지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나를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아픕니까 이거? 나를 건강하게 해주셔야지. 내가 머리가 되게 해주셔야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만 자꾸 하나님만 뭐라고 그래. 너희가 정녕 하나님의 자녀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아멘.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구원을 이루고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이렇게 살아라. 지금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오늘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 위의 것만 하늘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도 말아래.
그럼 땅의 것은 뭐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위에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기 보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아직 오직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과 전혀 접촉하지 않고 집구석에서 딱 앉아가지고 오직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나 땅의 것을 취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땅의 것을 취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일을 해야, 그러면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뭐야? 하늘의 거예요? 땅의 거예요? 땅의 겁니다. 일을 해야지 먹고 살죠. 일을 해야지 돈도 벌고, 일을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땅의 것을 취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 위에 끝에 있다 말이죠. 네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당신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데 당신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야. 위의 것이 우선순위다 이게. 위의 것을 우선순위에 주라. 그래서 왜 3절에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인 되었던 너희는 뭐였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죄인 되었던 너희는 뭐야? 죽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살리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끝! 숨 못 쉬면 끝!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뭐야? 그리스도와 함께 죄인 되던 너희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너희 사람은 되기 이전에 너희는 뭐야? 죽었다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자체는 하나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뭐야? 죽었다는 얘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아멘.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는 거란 말이야.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뭐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거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거야. 내 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사는 거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문 4절에 말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네가 네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이제 나는 최영진이가 아니고 뭐야? 최영진이가 아니고 누구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기 때문에 나는 뭐야? 이제는 최영진이가 아니고 나는 뭐야? 이제 예수야. 말씀 조심해야 되겠네. 내가 예수라 그러면 또 이단이라 그러라.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거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것이고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오늘 죽어야 되겠네.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죽으신,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나는 다시 십자가에, 나보고 십자가에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뜻을 가지고 살 때 네가 이제 그리스도이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아주시고 끝까지 이런 자를 살 때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지. 계속해서 보면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가 있다는 거야. 언제요? 예수는 2000년에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성천에서 가셨어. 우리는 못 봤지만 기록상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증언하니까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어. 예수가 2000년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다시 부활하셨지만 성천하셔서 가셨단 말이야. 그러면서 가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오리라 하시고 다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왔죠.
왜 안 왔다 그래? 뭘로 왔어요?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마가의 사람이 성령이 임하셨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을 뭐야? 이제 예수 믿는 자의 몸을 성전 삼아 들어가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이제 그 성령으로 사는 자니까 뭐야?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다시 오신대요. 언제? 이 다시 오실 예수는 성령이 아니라 누구세요? 아무 때나 하나님 그러지 말고 예수님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는 2000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때는 뭐 하시러 오신다고? 심판. 아유, 심판은 무섭잖아요, 여러분. 심판에는 무섭대. 심판이라는 말이 일단 무섭지 않습니까? 예? 안 믿는 자들도 심판 그러면 왜? 심판이라는 말 자체가 무섭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2000년에 다시 오실 그때가 그치나 모르지만 예수 다시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시는데 우리는 심판하고 관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니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뭐야?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놓는 그 심판을 얘기하는 거야. 그 심판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노코멘트 없다. 그런데 그 예수는 분명히 다시 오실 그때 왜 우리가 없느냐? 우리는 지옥 심판하고 관계가 없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이제 구원받은 자가 살기 때문에 다시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지옥과 심판은 우리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왜 다시 오실 때 뭐야? 다시 오실 그날을 왜 사모해야 되냐? 그와 함께 뭐야? 영광에 동참하는 그날이 그때란 말이지. 천국 안 가봤으니 아나. 그러나 그 분명히 천국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걱정과 근심과 가난과 모든 필요함이 있다 없다? 없다. 영원한 행복만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 가요. 아유 천국 심심해서 가기 싫은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고난도 좀 있고 그런데 좀 위험한 것도 있고 스릴도 있고 그래야지 천국 이렇게 가야지. 아 천국 가면 그냥 영원한 영광이고 그거는 참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모든 만유가 높이 우러름 받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니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겠다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을 나도 누리게 하겠다는데요. 이래도 싫어? 이래도 싫어? 이래도 싫으면 예수 안 믿어야지. 이래도 싫으면 예수만 믿고 대충 살아야지. 하고 싶은 거 하고. 두 번째, 아까 우리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지체가 뭡니까? 내 몸뚱아리가 지체예요. 몸의 생각, 육체의 생각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랍니다. 또 죽어요. 또 죽어야 되네. 야 오늘 여러 번 죽네. 또 죽어야 되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뭐야? 몸이 가지고 있는 몸의 욕심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몸의 욕심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다. 여러분 음란이요 부정이요 사욕이요 악한 정욕에 대해서 설명할 말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 아시는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탐심을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탐심이 뭐예요? 탐심이 뭐예요? 탐내는 마음이 탐심이지 뭐요? 아 왜 이렇게 오늘 답답해 오늘? 죄송합니다. 이제 인상이 조금 이렇게 좀 무서워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심각한 말을 배실 웃어가면서 못하니까 이거 또 인상이 또 원래 그렇게 인상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어떡합니까? 뭐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탐심이 뭐예요? 탐내는 마음. 근데 탐심은 단순히 탐내면이 아니라 뭐예요? 남의 것을 탐내서 내가 취하려고 하는 그 행위, 이게 탐심이에요. 마음 가는 곳에 뭐가 있어요? 뜻이 있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길이 있는 곳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간다. 이건 내가 지어낸 말이에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내 뜻이 있으니까. 탐심이라는 말은 남의 것을, 내 거 아니에요. 남의 것을 탐해서, 이야, 좋다.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나무 여자, 나무 남자, 나무 재산, 그것을 내가 다 좋겠다, 야. 근데 그것을 좋겠다는 마음은 아니라 좋겠다. 근데 뭐야? 그걸 취하려고 행하는 행위까지 다 포함된다. 탐심을 뭐야? 죽이라. 심지어 탐심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야? 우상숭배. 그래서 탐심을 가지고 탐심을 마음을 가지고 남의 것을 타원한 마음을 그것을 행하고 그 남의 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뭐야? 이것은 우상숭배니까 하나님의 가장 숭배. 그런 자에게 뭐야?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른다. 진노는 징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징계도 하십니다. 왜? 징계는 뭐야? 때려가지고 잘 되라, 잘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어?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거예요. 네가 구원 시큼 겨우 구원 얻어가지고 겨우 구원하고 네가 살아왔는데 네가 한순간 네가 탐심을 발동하고는 네가 구원을 놓치려고 하느냐? 그래서 때리는 거예요. 이놈아! 여러분이 두 가지를 명심하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 예수 몰랐던,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몰랐던, 교회는 다녔지만 진정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을 때, 형식적이고 권위적으로 교회를 다녔을 때 그 옛사람의 행위를 뭐해라? 벗어버리라는 거야. 여기서 말한 벗어버리는,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하루 입었던 옷을 집에 가면 벗어 입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3일 입는데요. 3일 입더라도 벗긴 벗잖아. 벗어가지고 어디로 가? 세탁통으로 가잖아. 왜? 뭐 하려고? 빨라고. 여기서 벗어버리라는 것은 세탁통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아예 버려버리라는 얘기야. 소각시켜버리라는 거야. 그리고 10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야. 구체적으로 나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예수를 닮아, 그 다음에 지식에까지 그랬어요. 지식에까지. 지식이라는 것은 뭐야? 지식이란, 여러분 지식이 어떻게 생겨요? 배워서 지식이 생기는 거잖아. 배워서 지식이. 그래서 성경은 말한다. 배우고 익히는 일에 거하라. 바로 어디서 와서 배워요? 교회 와서 배우라는 거야. 교회에서 들으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지식이, 이게 여러분들 지식이 되라는 거야. 지식이 되면 이 지식대로 내가 사는 거죠, 사람이. 그잖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지식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럼 뭐야? 지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교를 다니면서 여전히 유치원 때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대학을 들어가서 대학교 때 얻은 지식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평생을. 그래, 안 그래요? 지식에까지 일어나는 거야. 이제 예수, 여러분, 내가 아까 초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예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거의 지금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은 거의 아카데미까지 올라가 있어요. 아카데미는 여러분이 어떤 수준이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치고 그 다음 수준이 아카데미예요. 그러면 이제는 뭐야? 내가 이제 여러분들 아카데미 수준에, 그래서 내가 아까 여러분 이야기 좀 난해하다 하는 말까지 여러분 전할 때 여러분이 믿으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오 내가 했단 말이지.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에 따라서 이때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서의 삶을 살 때, 그래서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삶들이 과연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가 아니야.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일을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수준이야. 여기 소수가 모였지만 여러분은 이미 그 수준에 이르는 자예요. 이제 우리는 뭐야? 옛사람.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치 옛사람이래 돼지 같은 삶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욕심 나는 대로 사는 사람.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를 아유 그냥 니들 그냥 배부른 자들 그냥 예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구원이라는 데서 관심도 없고 그냥 순전히 살다가 이제 살다 가는 거지 뭐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냥 인생 한 번인데 멋있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살았던 그 사이 옛사람이에요. 이제 뭐야 예수로 새 사람을 입은 자라서 구원에 이르기에 끝까지 구원에 이르서 내가 현재 진행형으로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이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행하실까 어떻게 해결하실까 이제 여러분의 수준은 이만큼이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수준이 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수준이 돼서 이제는 뭐야 이제 그것을 보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로 인해 새롭게 된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롭게 된 자로서 이제 뭐야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 사람으로 사는 거야. 뭐야 새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야. 예수 사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뭐 기도도 하나님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할 때도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거야 사람이야. 이제는 뭐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냥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는 삶.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는 삶.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는 삶.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신 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제는 무능하고 그냥 내 욕심대로 살다가 그냥 대충 살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뭐야 예수를 사는 삶, 하나님으로 사는 삶,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늘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늘 승리하는 그러한 새 사람을 입는 우리 주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기도하실 때 주여 이제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